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승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이 복음과 같이 이 복음을 저희가 잘 기억을 하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복음을 인하여서는 지금 죄인과 같이 되어서 옥살이를 하고 있고 매이는 자가 되었지만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제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몸의 육신은 이렇게 옥에 갇혀 있지만 매인 것 같으나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매여 있는 이 순간에도 전파가 되어지고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은 이 말씀처럼 절대로 우리의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의 육신은 매이게 되고 또 환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이 복음만은 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승리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지니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살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그가 태어난 가정이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라고 하면 그 당시 낮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그의 어린 시절을 봐서도 굉장히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탄하실 때 그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목동들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의 멸시와 천대와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셨고 또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태안에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냐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땅에 사시면서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없는 분이 인간과 함께 살아갈 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하겠냐고요. 우리도 조금만 신앙생활을 잘한다 싶고 내 의가 조금만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막 남 정죄하기 바빠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쟤는 저럴까?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판단을 합니까? 똑같은 죄인인 주제에.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를 봤을 때 얼마나 참 보면서 기가 막히겠냐고요. 훤히 다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감수하셔야 됐다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죄인의 태안에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어렸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 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찾으려고 다시 3일 길을 뒤로 가가지고 찾아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어디 갔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어린 나이였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죽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만약에 누군가의 인생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죽기로 작정되어 있어, 그렇게 결정 지어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죽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비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침례는 어떤 자들이 받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가 죄사함의 침례를 받아라 라고 침례 요한이 외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그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고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그 침례를 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물속에 들어갈 때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올 때는 뭡니까?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인간들이 받는 침례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야지만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이건 지금까지 어떠한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적을 나타냈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렇게 행하는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가 태어난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저가 목수의 아들인데 또 그의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인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더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인간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참 비참하고 또 어리석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그런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의 기록을 봤을 때는 목주의 아들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청하는 바람에 그 죄로 인해서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을 받은 그런 십자가 형벌을 받은 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은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끝까지 그 이단의 낙인까지 시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도 알았고, 또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모든 비판과 저주와 온갖 핍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탄부터 공생애, 죽음, 부활에 이를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육신으로 살면서 편했던 적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은 일생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자기의 어떤 불만 불평 이런 건 전혀 없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따라서 생애를 살다가 결국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입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를 명령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로마의 군인들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고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아니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겠죠. 이 고난을 안 받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해 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만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반항하지 않아요. 양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 같으면은 앞에서 다른 양이 죽어가는 걸 보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양은 그냥 바보처럼 그냥 그대로 죽는 자리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털 깎을 때도 이렇게 아주 잠잠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양같이 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군사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2의 공생애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과 함께 또 한 번에 내 예수의 생애를 드러내고 나타내라 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동일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게 되고 또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생애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목숨이 끊어져도 명령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이게 중요하죠. 심정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복종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만 알 뿐이고 선지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알 뿐이지만은 성령을 그 안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심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알고 순종할 수 있다. 알기 때문에 더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싸워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사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하신 거예요. 이루어내신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도 똑같이 나처럼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면류관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약한 마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선봉장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선봉장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생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 그 승리의 기반을 다져 놓으셨고 초석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쫓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 예수의 생애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면서 약한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 그 사역을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럴 때까지 어떻습니까? 휴전선을 놓고 엄청나게 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38선 또 휴전선을 놓고 엄청나게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마귀의 패배로 끝났어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귀 역사는 자기의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떻게든 최후의 발악을 해서라도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저항 세력들을 마지막에 진멸하는 일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다가 우리를 두십니까? 왜 영적인 전쟁이 웬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아야 되고 지켜주셔야지 왜 이렇게 험한 꼴을 겪게 하시고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죄의 근본 작자인 마귀 역사를 들추어내고 그 마귀 역사를 멸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해야지만이 우리 인간에게도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이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은 더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일의 선봉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로 순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그 목숨을 다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자기 자신을 나중에 죽을 때 나는 그냥 죽지 못하겠다.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거꾸로 나를 매달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그 뒤에는 찬란한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그 말씀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가 바로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선봉장이 되셨고, 너희는 예수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승리의 주역이 또 되어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선봉장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안에 흔적처럼 우리 안에 완전히 그 예수가 몸 안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예전에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해도 그냥 무조건 예수가 나와야 된다. 찔러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때려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목숨을 위협해도 우리에게는 예수가 나와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찔르면 뭐가 나와요?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고 왜 그러냐고 버럭버럭 내지 내 안에서 예수 나오지 않습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을 그냥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로는 잘하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말은 잘하죠.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렇게 믿음대로 나오지 않는, 말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말하고 행동이 다르고 그 어떨 때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현실을 모르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빨리 우리가 알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구나. 마귀 역사가 나를 지금 도전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영안이고 영감이죠.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영력이라고 했잖아요. 영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기도도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는 방법은 바로 뭐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하고 정말로 신부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율법주의자로 돼요. 그냥 들은 건 많아가지고 남 판단하기 바쁘고 어느 교회에 가서도 말씀 듣고 은혜도 못 받아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앉으면은 목사님 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판단만 하고 있지 그러면서 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거 비교하면서 그러고 앉았지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뭐 자기 예전에 나는 이랬다 이런 것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은 또 이제 엉뚱한데 뭐 신비주의 같은 데 끌려가서 뭐 기도받는데 예언하는데 이런데 그냥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얻는 곳으로 끌려가고 그거 두 가지예요. 대부분 보면은 율법주의자로 그냥 그대로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또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겉만 바리새인처럼 공예배도 잘 나오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하는 자리에도 앉아 있습니다. 또 교회 행사 때마다 다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전혀 자유함도 없고 또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니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게 되죠. 왜? 교회에서 시험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한순간에 다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그만큼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영적인 싸움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현세중앙교회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힘 가지고 어떻게 이 영적인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우리 교회 만약에 스케줄대로 매일 밤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은요, 어떻겠어요? 일평생 저녁마다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저녁에 호수공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녁이 사실은 제일 운동하기도 좋고 움직이기도 좋잖아요. 근데 7시 40분부터 지금 언제부터예요? 단 한 번도 그 시간에 움직여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삶을 인간의 육신으로 가능하겠냐고요. 못해요. 그러나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3일 예배, 금요철야, 그리고 또 행사, 부흥회도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 있고, 또 하계성회, 동계성회,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잖아요. 그 스케줄을 어떻게 인간의 육신의 소용으로 감당하겠냐고요. 못 감당하죠. 그러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그 승리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